네, 하나님 계시의 말씀 오늘은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은 다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았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칠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난주까지 가인의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3시간에 걸쳐서 우리한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고 그 후손들의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즉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이제 그런 안에 있어야 될 자가 에덴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편, 그러니까 에덴 동편이라니까 에덴이 동편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에덴으로부터 동편, 그러니까 에덴은 서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서편에 있고 가인은 하나님을 동편을 떠나서 그 서편 에덴을 떠나서 동편 쪽으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놋 땅에 거하였으니, 여기 놋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방황하다, 도망자가 되다. 그래서 가인이 그랬잖아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놋이라는 뜻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죠, 한마디로. 좌로 우로 계속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즉 한 곳에 딱 정함이 없이 이제 흔들리는 마음, 이제 그거죠. 그걸 방황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떠나서, 물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떠나가지고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는 정착을 하지만은 마음은 방황하는 인간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그 단어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노시라고 하는 땅이 거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자,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자,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근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이게 에녹은 가인 낳은 아들이죠.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을 지었어요. 성을 쌓은 거예요. 자, 여기 성이라는 말은 이거는 성읍이에요. 성. 자, 성읍 또는 도시, 이제 그런 걸 마을. 이거는 무엇이냐면 모여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자손들이 나오면서 자손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락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는 것을 말하죠. 이게 이르라고 하는데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의 이름은 에녹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봉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는 집이에요. 집이죠. 집. 그러니까 에덴을 떠났으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집 이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집이에요. 물론 성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집. 그래서 이거 에녹이라는 뜻이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봉헌하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돈 많은 장로님이 자비량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럴 때 봉헌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집이 두 개 나오죠. 하나님의 집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집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거주하느냐? 자기가 짓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자, 그런 집을 이제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인간이 지어드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인간이 지어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이 교회를 갔다가 진짜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냥 의리의리하게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좋게 아주 번쩍번쩍 빛나게 아무리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잘 나타내는 말이 역대기 상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역대기상 17장 초반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백향목 향나무로 지은 궁전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정말 의리의리하게 왕으로서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하게 그 장막이죠. 장막의 그 휘장 안에 이제 아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제 그 나단 선지자한테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해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이 지은 집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서 편안하게 집을 짓고 사는, 그 집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 내용을 보면 네가 나한테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이곳저곳 여호와의 궤가 이곳으로 옮겨다니고 저곳으로 옮겨다니고 광야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옮겨다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곳저곳 옮겨다닐 정도, 더군다나 적군에게 손에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내가 너보고 언제 집 져달라고 했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요게 역대기상 17장 이제 초반부랑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한테 집을 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네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그래서 지은 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는 다 인간이 마음대로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주어요. 이렇게 짓고 규격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걸 다 정해가지고 짓게 해요. 그것을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다 성막이라고 하는. 근데 그 성막을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성전을 똑같은 그 모형을 그대로 이제 옮겨다니는 집이 아니라 집을 지어요. 옮기지 않는 집을 지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즉 에덴이 성막으로, 모세 때는 성막으로 짓고 그리고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전은 왜 지라고 하신 것일까? 여기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일까?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인간의 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지은 집에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거기 거하겠느냐? 아무리 호화로운 궁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곧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읍이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돈 많은 장로가 교회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집. 그게 이제 지금 교회당이지 그게 하나님의 집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으로 지은 집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 헐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모형이니까 이거 헐어버리라 이게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로성을 지은 게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두려움에 떨면서 지은 집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항상 살인의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인간의 두려움은 바로 그 죽음의 두려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에녹성을 지은 내용인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에녹이 또 이제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았죠. 그래서 에녹이 또 이제 자녀들을 낳아요. 이랏을 낳고 무드야엘,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에녹부터 라멕까지 이제 그 계보를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라멕이에요. 오늘 그 제목을 라멕이 이제 그 가인의 벌과 라멕의 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라멕의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칠라며 그랬어요. 자, 아다라는 말은 이제 뜻은 그래요. 자, 아다는 장식, 그리고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운 장식을 막 한다는 그런 뜻을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하나 이름은 실라, 여기 실라인데 칠라예요. 칠라며. 칠라는 또 무슨 뜻이냐? 자, 라멕의 두 아내, 하나 이름은 아다는 장식을 다 아름다운 장식이라는 뜻이고, 하나 이름은 그림자, 허무, 그런 뜻이에요. 그림자, 허무, 헛되다, 그런 뜻의 그 이름이에요. 자, 근데 그들이 각각 자녀를 낳았죠.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는 인류 문명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육축을 치는 자, 장막에서 육축 치는 자, 좀 유명인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그들은 낙농업을 하는, 즉 그 소나 양이나 이제 낙농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이거는 음악 도구죠. 음악 기구죠. 예? 수금, 퉁소, 이렇게 치는 것하고 부는 것,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문화예술의 조상이라고 보면 돼요. 문화예술을 하는 자의 조상. 자, 목축, 낙농업의 조상, 그리고 예술을 하는 자의 조상. 또 한 사람은 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자, 동철, 금속이죠. 금속으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 그러니까는 기계 문명이죠. 기계, 과학 문명. 그런 자의 조상.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들의 그 어떤 직업적인 하는 일에 대한 그 조상들의 그 일들을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2절까지 나옵니다. 자, 문제는 23절이에요. 자, 23절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잘 한번 오늘 이제 이 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말인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가 두 사람이 야다와 칠라죠.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 라멕이 누구 죽였어요? 근데 자기 아내들에게 들으라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소년을 죽였다. 그리고 24절에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라멕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가인의 죄도 굉장히 인간이 지기 힘든 죄를 지었는데, 살인죄를 지었는데, 라멕도 살인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벌이 여기는 7배인데 여기는 77배라고 했어요. 도대체 라멕은 누구를 죽였길래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것인가?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창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상으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여기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창상이라는 것, 상함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폐차라고 해요. 폐차는 그 창상, 말 그대로 상처죠. 상처, 상한 것, 때리는 것, 상한 것, 때리는 것. 자, 이런 뜻이에요. 창상, 폐차. 그리고 상함은 하부라라고 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채찍, 자국, 멍든 상처, 그리고 터진 것, 맞은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폐차나 상함은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뜻이죠. 자, 어떻든 맞아서 상처를 받는 것이 이제 폐차와 하부라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도대체 라멕은 왜 상처를 입고 왜 채찍을 맞았는가? 지금 라멕은 왜 상처를 받는 것인가? 왜 매를 맞고 상처를 받고 채찍으로 맞는가? 이거는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라멕의 죄예요. 죄. 가인의 죄처럼 라멕의 죄에 대한 벌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 하브라가 쓰인 그 용례를 보면 어디에 쓰이냐면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53장 5절에 초반부에 있는 말씀.
메시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가 요게 하브라예요. 하브라. 그러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지금 라멕이 하브라, 채찍을 맞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채찍을 맞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였다. 사람은 이쉬예요. 이쉬는 이거는 남자를 말해요. 이쉬는 남자예요. 그리고 소년을 또 죽였다 그랬어요. 소년을 죽였다다. 이게 소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옐레드예요. 자, 그러니까 옐레드라는 말이 이게 소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죽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옐레드라는 말은 이게 얄라드에서 이게 온 말이에요. 그러면 얄라드가 뭐냐면 나타예요. 나타.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을 얄라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레드는 낳은 자죠. 낳은 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낳은 자, 이게 자식 아니에요. 자식. 그러니까 이게 또 남자니까는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 소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구 죽인 거냐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들. 이렇게 처참한 살인을 한 자가 바로 라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벌이 이렇게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런 벌들이, 상처받고 이런 모든 벌들, 죄의 벌이죠. 이게 벌, 죄의 벌들이 소년을 죽이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년을 죽였고 남자를 죽인 이 엘레드, 이게 자식을 죽인 거거든요. 자식. 그런데 여기서 이 하브라, 상함이라는 게 이게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사용되고 있냐면은 예수가 채찍에 맞은, 이거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니까는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브라,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무슨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의 상처는 뭐예요? 이 죄의 상처예요. 죄의 상처. 그 죄의 벌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벌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하브라가 메시아의 예언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하브라, 상함을, 채찍을 맞고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죄의 벌인데, 그걸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어요. 소년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도대체 그 마지막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 말은 또 뭐예요? 자, 가인의 벌은 7배, 그리고 라멕의 벌은 77배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그 77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7배라고 할 때는 쉐부아 타임이라 해요. 쉐부아는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쉐부아 일곱. 근데 이것을 쌍수로 하면 7번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7배라고 해도 돼요. 자, 그게 이제 쉐부아 타임. 그래서 7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라멕의 벌은 77배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77배는 쉐부임 그리고 쉐바예요. 자, 쉐부임은 이건 뭐 7번이라고 해도 7배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건 7이에요. 쉐바는 7이에요. 여러분 7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숫자를 세어서 서술적으로 숫자적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5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이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를 상징할 때 7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벌이 7이다라고 하는 것은 벌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를 지었다. 완전하게 죄를 지었다. 여기서 쉐부임 쉐바를 77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7에 대한 7배니까 7 곱하기 7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떻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꼭 7번.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께 그런 질문했죠. 우리가 몇 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 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를 해라. 그런 말 했죠.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또.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70번씩 7번. 그런 말은 70 곱하기 7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77배가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라는 말의 뜻이 여기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쉐부임 쉐바예요. 자, 이 쉐바가 바로 영어로 세븐이에요. 쉐바, 세븐, 7번. 근데 이 쉐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쉐바가 쓰인 용례를 보면 야곱이 판 우물을 갖다가 부의 쉐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의 쉐바. 그러니까 부의 쉐바 하면은 7번 우물을 7번 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7번을 판다는 것은 이게 맹세의 뜻을 갖고 있어요. 맹세.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7번이라는 게 아니라 맹세의 우물의 우물이니까 맹세의 우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맹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맹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벌이 70 그러니까 벌이 7 곱하기 7 정도의 여기는 7배인데 여기는 7 곱하기 7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라멕이 지는
더 큰 죄를 지었다. 왜? 여기는 가인의 죄는 누구를 죽였어요? 형제를 죽인 거죠. 형제를 죽였는데 여기는 누구를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를 죽인 것보다 아들 죽인 것이 더 큰 죄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여기나 똑같이 다 이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하는 죄의 극악한 깊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의 죄가 가인의 죄보다 더 심하다, 더 깊다, 더 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존재인가를 여기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 죄의 깊이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바닥이 없어요. 그 죄의 깊이가 바닥이 없는 깊은 죄예요. 여기는 7m고 여기는 7 곱하기 7 그렇게 더 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깊은 죄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의 깊이가 완전하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가인도 마찬가지고 라멕도 마찬가지고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라멕은. 근데 똑같이 근데 이 죄가 이 가인의 죄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가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 가인의 죄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죄의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에게 분을 품는 것을 갖다가 죄로 나타났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잖아요. 아주 가벼운 죄같이 보이죠? 선악과 따먹은 죄가 가벼운 죄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 여기는 엄청난 죄지만 근데 아담의 죄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뱀이 꼬였죠. 물론 이제 하와가 먼저 꼬임을 받게 됐는데 뱀이 꼬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으니까는 먹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를 찬탄하려는 그게 바로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질이 누구를 죽인 것으로? 형제를 죽인 것으로. 그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죄예요. 죄의 본질이 이런 죄로 결론이 나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바로 가인의 죄예요. 그러면 라멕의 죄는 무슨 죄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죄의 본질이 이거는 본질이고 이 라멕의 죄는 죄의 실상이에요. 실상. 죄의 본질 다 아담의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실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냐?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형제가 누구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아들 역시 누구예요? 물론 람에게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실상, 그 죄의 본질이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그 죄의 본질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본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의 본질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람에게 벌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그러면 이 가인과 람에겐 이게 다른 사람이냐? 가인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가인이에요. 마찬가지야. 라멕도 여러분과 내가 라멕이에요. 가인이고 라멕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이게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이 괴수라는 말이 내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프로토스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먼저 그런 뜻이에요. 시작, 먼저, 으뜸, 근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한 것은 내가 죄인 중에서 으뜸이다, 근본이다. 지금 죄의 본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본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죄의 시작이다, 먼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인의 죄가 지금 나의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무슨 죄를 제일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바울은 죄를 덜 졌겠죠. 우리보다도. 근데 바울이 내가 죄인의 시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인의 죄가 바로 내 죄다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죄뿐은 아니죠. 아담의 죄도 이게 죄의 시작이니까 시작은 아담이죠. 사실 가인보다도 아담이잖아요. 아담, 가인, 라멕으로 이어지는 이 죄는, 이 죄의 시작되는 이게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프로토스다라는 말이에요.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종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갖다가 따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프로토스다, 죄인 중에 내가 시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바울로부터 죄가 시작됐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지.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내 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의 죄, 가인의 죄, 람에게 죄, 이게 점점 깊어지고 극악해지고 더 잔인해지는 이 죄가
바로 죄의 시작이, 내가 바로 그 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내 죄다. 가인의 죄도 내 죄고, 람에게 죄도 내 죄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에게 범죄한 그 죄도 다 내 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벌이 이렇게, 가인의 죄는 7배고 도대체 람의 죄는 왜 77배, 정확하게는 7 곱하기 7배의 죄를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인가? 근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완전수이고 거룩한 수예요. 거룩한 수는 바로 안식일을 의미해요. 안식일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그게 안식일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 쉐바, 여기 7은, 여기는 쉐바라고 그랬잖아. 쉐바가 7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 맹세의 숫자예요. 즉 언약의 숫자예요. 약속의 숫자. 그래서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즉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가 깊으면 깊은 은혜가 필요해요. 여기에 7 곱하기 7, 완벽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이 죄는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깊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깊은 죄를, 깊은 은혜가, 왜? 죄는 이만큼인데 내 용서는 요만큼이면 이거 용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죄를 다 용서해줘요. 다 완벽하게 용서해 주는 게 바로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이제 안식년도 있어요. 안식년. 이게 7년 되면 안식년이에요. 근데 7 곱하기 7 하면 49죠. 49 다음 해에 50일 되면은 이게 대안식년이 있어요. 대안식년. 자,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또 계속 7년 하다 보면 49년에도 안식년이죠. 근데 그 다음에도 안식년인데 이때 안식년은 대안식년이라고 해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희년. 은혜의 해. 누가복음에 나와요. 은혜의 해. 이때는 모든 노예가 다 해방받고 다 자유함을 얻는 이스라엘의 희년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는 이 안식이 7이라는 게 안식을 또 의미한다. 거룩한 숫자란 말이야. 안식을 말하는 숫자예요. 그 안식은 또 뭘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은 뭐예요?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죄인을,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지금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배라고 했는데 7 곱하기 7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기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24절까지 람에게 죄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4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오늘 시간이 많이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